드디어 3장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음절에 따른 노래로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애가 같은 형태의 노래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에 대한 찬양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의미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서 3장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박국이 계속해서 질문했잖아요. 먼저는 이제 유다 땅에 하나님, 유다 땅에 왜 이렇게 악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는 이 모습들이 많은데 이걸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죠. 왜 그렇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수용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생각할 때는 공의롭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노래인 거죠. 3장의 내용들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11절에 보시면 산들과 강들 그리고 태양과 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 산들이 요동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바다가 소리 질렀다고 10절에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11절에서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어야 될 해와 달이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과 창에 번쩍이는 빛 앞에서 그들의 운행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그 빛까지도 마비될 정도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그 심판으로 던져지는 묘사되는 번쩍이는 화살 그리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던지시는 이 심판의 모습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기능을 멈추게 되는 마치 여호수아서에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사실 태양이 멈추었겠습니까?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던 지구가 멈췄겠죠. 이 자체가 어떤 해석이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법이기도 하겠죠. 수사적 표현이기도 하고.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질투하시다. 그러니까 12절에 다시 열방을 향해서 초점을 바꾸죠.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으로 초점을 갖다가 이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12절이면 주님께서 2인칭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13절부터도 2인칭으로 계속 호칭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약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주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자, 13절에 이런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3,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심판은 두렵지만 그 심판의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이 구약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그냥 두렵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박국이 여기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최후거나 그것이 나에게 징벌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는 그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구나 이것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환상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활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깨뜨습니다. 이 1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대적들. 근데 여기서 이제 3장 우리가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의 나라는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자,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뭘 타고?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이 막 정신이 없는 어떻게 혼란한 이 전쟁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을 타고 나오셔서 바다를 달리시고 큰 파도를 밟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거는 묵시록적 표현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묘사하기도 하고 이 말들에 대한 그 표현들이 심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여기서 바다는 어떤 표현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 혼돈의 신을 의미합니다. 혼돈이라는 그러니까 혼돈을 만드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의미하는 거 바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비유로 바다를 쓸 때는요. 성경 여러분 계속 보시다 보면 홍해도 사실은 그렇죠? 바다를 가르고 나오시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음녀는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제가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 의미 속에서 이 바다라는 의미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가나안에 나오는 이 신화 중에 혼돈의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밟으시고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강한 이 세력들을 물리치셨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요? 짓밟으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15절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6절부터는 하박국의 심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심경은 어떤 심경인지 이제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달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한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 고백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15절까지 환상을 통해 봤잖아요. 이 보면서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나 또 이런 나라들이 침입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어떤 그림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오시는 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박국이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결코 그 가볍고 그냥 쑥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이야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의 창자가 뒤틀리고 그리고 그 속에 나의 입술이 떨리고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그 두려움인 거예요. 실존적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겪게 될 그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나의 입술이 떨리고 나의 뼈가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나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심판당하는 것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일이라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때가 609년 정도 됩니다. 605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입을 당하죠. 약 몇 년 후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만 했었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거 제가 두렵습니다. 이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나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그런데 주님 저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그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는 말은 뭡니까? 유다에게 침략당하는 것도 기다리지만 그 침략한 사람들이 다시 심판당할 날도 저는 끝까지 이거는요 긴 기다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 아니잖아요. 심판당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야기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5년에 침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 시점이 BC 536년 그 정도 됩니다. 시점. 그러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대략. 70년의 기간을 기다렸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걸 기다린다는 건 자기 인생 전체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들이 70이 아니잖아요. 30대 중반 후반 이제 막 40대 들어오고 이 정도 나이인데 70년 기다리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그것을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 이어서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17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요. 그 환경에 대한 것도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조건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발동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에 대한 이 것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대한 고통을 느낍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그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처럼 느꼈던 것들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뿐이지 막상 없어지면요 우리는 진짜 뭐라 그러죠 그걸? 발작 버튼처럼 우리는 반응합니다. 민감해져요. 왜? 그걸 내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해요. 왜? 지금 이것은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의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다 내려놓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뭐가 여기서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지금 이거 다 소출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 이것은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조금 이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박국은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또 그 문제들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걸 약속으로 믿고 제가 그렇다면 제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박국에 담겨있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 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굶습니까 여러분이? 살 빼느라고 밥을 안 먹잖아요. 저도 안 먹고 있는데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안 먹는 건 아니죠. 먹어요. 근데 몇 끼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만큼 많이 먹었던 거죠,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뭐가 없으면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의 6장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쓸 거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믿고 사는 건데 계속 그런 게 안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호달달 합니다. 아니, 하박국은요, 뭐 때문에 후달리냐면 그런 바벨론의 침입 앞에 유다가 무너지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 70년이나 되는 그 기간에 있게 될 수많은 일들을 내가 참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문제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처럼 고백할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제게 주시는 기회인 거군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네요. 돌이키면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것 안에 저는 자유하겠습니다. 유다가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일지라도 저는 거기서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 나라가 부패하고 그 나라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어때요? 타락했잖아요. 그 심판하러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막아서서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지를 따라 수금에 맞춰 부른다. 네,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산양을 아십니까?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산양. 놀라운,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놀라울 겁니다. 산양은요, 뭐 엄청난 그 언덕배기를 막 날아다녀요. 거의 날아다닙니다. 진짜 날아요. 이게 멀리 있는 것까지 뛰어버리더라고. 그 아래 낭떠러지인데. 왜? 그렇게 창조됐어요. 이 산등성이를 마치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는 줄. 근데 우리에게 장벽이 오면 우리는 어때?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요, 마치 이 산등성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게 발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 왜? 그런 것들에 제한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제한시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요, 진짜 데려가실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잠깐 어려운 거, 그걸 못 견디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요, 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좀 흔들어 보셔요. 근데 우리 반응을 보면 하나님 아셔요. 아, 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네가 믿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도 욥도 하나님이요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다 아내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다 없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온전하게 100% 충성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까? 건강이 다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환경 때문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아, 저에게 주님도 붙잡으라고 이런 환경을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아니 거기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괜찮을까? 아니요. 그 환경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소중한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